네, 반갑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만 높이고, 우리가 거룩해지고, 악에서 떠나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선한 일꾼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 우리 교회 들어왔는데 눈물이 많이 났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네요. 이 재단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네요. 뜨겁게 느꼈습니다. 이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고요. 또 초대해주신 목사님과 또 성도님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원래 친구랑 함께 탈북을 했거든요. 근데 중국에서 이제 3번 팔려갔어요. 돈을 벌려고 중국으로 오게 됐거든요. 근데 그때 제 친구는 저보다 키가 크고 예쁘다고 해가지고 촌장 아들, 그 동네의 이제 주인이었던 거예요. 그 아들 총각한테 2만 위안에 팔려갔고요. 저는 팔려가는 것만 해도 참 서럽고 기분이 더럽더라고요. 근데 못생기고 뚱뚱하다고 그래가지고 2,000위안 싸게 18,000위안에 저기 어디 농촌의 구석에 호래비한테 호래비라고 해요? 강대상에서 너무 죄송합니다. 혼자 사는 그 나이 든 남자분한테 갈 뻔했어요. 근데 이제 그 다 말하면 오늘 간증 끝나니까 여기서 멈추고 그런 미모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었는데 목사님이 또 이렇게 남남북녀라고 해주셔서 예, 좀 자존감이 살았습니다. 근데 사실 그 남남북녀는 다 거짓말이에요. 대한민국에 오니까 예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깜짝 놀란 게 10년 전, 뭐 20년 전에 과거 사진들이 나오는데 그 의학의 힘을 빌어갖고 이쁜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거 보면은 북한의 미인이 저 빼곤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 남남북녀란 말이 왜 나왔냐면요. 저는 대한민국에 와서 북한의 기독교의 역사를 배웠어요. 저희 외중조 할아버지가 평양에서 기독교 장로셨다는 사실도 한국에 와서 엄마를 통해서 알게 됐거든요. 근데 그때 그 남남북녀라고 이런 말이 나오게 된 계기가 있답니다. 북쪽의 여성들이 기가 막히게 그냥 나가자를 잘했대요. 복음이 뜨겁고 여성들이 회개하고 그 남전여비가 강하던 그 시대에 북조선 여성들이 그렇게 강했답니다. 믿음 안에서. 근데 남쪽은 대신 남자분들이 믿음이 좋고. 그래서 남남북녀라는 말이 이 믿음 안에서 이 신앙의 어떤 척도에서 나온 얘기래요. 근데 와보니까 정말 맞아요. 제가 이제 우리 그 어웨이크 코리아라고 해서 우리 김아라 자매님 다 아세요? 이제 만나러 갑니다. 그 정말 예쁜 자매가 있어요. 믿음이 진짜 좋아요. 저희가 지금 8년째 이렇게 교제하고 동역자인데 이 친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어떤 그 메시지를 받았어요. 어웨이크 코리아라는 걸 해서 남북한의 청년들을 모아라. 그래서 언니 와야 돼요. 제가 하나님 말 빼고 걔 말 잘 듣거든요. 이게 말에 권세가 있어요. 그래갖고 가면은 이제 남쪽, 북쪽 청년들 딱 답이 나와 있어요. 이 북쪽 여성들은요, 뭐 은혜 받아서 어떤 행사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계획도 없어. 그냥 나가자, 하자! 이게 끝이에요. 근데 우리 한국의 청년들은 장소가 있어야 되고, 예산이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고, 쫙 구체적이에요. 우리 입장에선 진짜 답답한 거예요. 정말 고구려 다일질이 그때 나오더라고요. 뭐가 그렇게 공식이 많아 하는 거지. 예. 근데 아닌 거예요. 근데 이걸 지금 생각해보면
대한민국은 시스템이 잘 돼 있고 법치주의고 이 모든 게 다 절차가 있잖아요. 북한은 그런 거 없어요. 노동당이지 그 나발인지 하는 그 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 와서도 서류에 대한 그 작업 뭐 떼어라 하면 거기서부터 스트레스 꽉 받아요. 일단은 정말 서류에 약해서 진짜 지혜가 없어서 사기당한 탈북민들도 많아요. 벌써 이것도 보면은 그 성격의 차이가 있겠지만 그 시스템에서 훈련받지 못하고 그 접하지 못하고 자라난, 나쁘게 말하면 무지한 거죠. 좋게 말하면 그냥 순수하게 밀고 나간다 이건데, 예, 어제 남남북 얘기가 너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오늘 제목이 가치를 부여해 주신 전적인 사랑입니다. 저는 여러분 하나님을 왜 믿냐면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세상에 나를 위해 죽었다는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본 적이 없어요. 저 짝퉁, 저 가짜, 저기서 21년을 속아 살았어요. 맨날 눈만 뜨면은 우리 장군님 최고고 조선이 없는 지구는 세상에 없고, 쪽잠과 제기밥을 이렇게 먹으면서 인민의 삶을 향상하기 위해 오늘도 머나먼 현지지도의 길을 거니셨습니다. 개소리만 듣다가 중국에 탈북해서 보니까 내가 속아 살았구나 알겠더라고요. 그 다음에 소위 내 둥도 못 믿는 삶. 예. 그러니까 이 미혹이 왜 무섭냐면요, 여러분 북한은 전적으로 미혹됐어요. 내가 보니까 하나님을 좀 그렇게 믿어야 돼요. 세상에 거기서는 너 안 하면 죽어 때려 하니까 머리 조아리고 무서워서 믿는지 정말 믿어줘서 믿는지 무턱대고 믿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오니까 하나님이 얼레고 달래고 운정아 이제 얼레? 예 하고 나 또 세.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인격적이니까 이게 말을 잘 안 듣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와서 이제 어떤 사랑의 아픔을 저도 좀 겪어봤어요. 제가 알았어요, 금사빠라는 거. 근데 여러분 예수님한테 금사빠여야 돼요. 제가 예수님한테 딱 금사빠 되니까 아주 제대로 된 남자를 줘가지고 시집을 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짝퉁과 진짜를 딱 비교해서 이거 온몸으로 체험하잖아요. 이건 절대로 헤어 못 나요. 저 북한이 왜 짝퉁이고 가짜고 사탄막이고 무너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갔어요. 저 순간 헷갈렸어요. 장로님이 여기서 이제 그 대표 기도하시는데 제가 북한에서 생활총할 때랑 너무 똑같아가지고 헷갈렸어요. 그렇게 흉내를 냈단 말이에요, 저 인간들이. 눈 떠보니까 북한인 걸 어떻게 해요? 인터넷도 없어요, 우리 청년들. SNS 맨날 하시죠? 눈만 뜨면 성경보다는 SNS 들어가시죠? 저도 그 지랄을 했었어요. 이건 다 끊어야 돼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일단 북한에 이게 없어요, 여러분. 눈만 뜨면 정말 뭐 누가 어떻게 사고를 당했고 어디가 뭐 불이 나서 재산이 얼마가 타고 대한민국처럼 안 보여져요. 오로지 선전입니다. 오로지 선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북한을 볼 때요, 탈북민들이 나와서 하는 그 증언을 들으세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이제 만나러 갑니다. 아니 그거 보니까 그 작가가 다 시키네. 작가가 시키지 않아요. 그걸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고 안 믿는 사람 많더라고요. 그러면 그 채널에 나가지 못하고 일반에서 얘기하는 수많은 탈북민들이 아니 대한민국이 돈이 많고 잘 살아도 그렇지 그걸 주고 또 거짓말로 시키라고 국정원에서 그랬대요. 그렇게 정말로 다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북한의 현실을 부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북한 노동당의 저 사기꾼들의 말을 들으면 안 되고 제가 자꾸 말이 격해지는 이유가 있어요. 당하고 살아서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은 부인할 수가 없더라고요. 70년 동안 제가 탈북하기 전까지 들어왔고 지금까지도 부러지는 게 쌀밥에 고깃국 먹여준대요. 대한민국은 성공해서 개도 안 먹는 쌀밥을. 아니 나 저 마트 갔다 헷갈려 죽는 줄 알았어요. 저 진짜 너무 예뻐서 간식인 줄 알고 나왔는데 갱아지 사려더라고요. 고기래. 그것도 오리고기 무슨 뭐 소고기 육포.
야,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북한인 거예요. 모든 시스템이 아예 그냥 인간의 인권을 위한 건 없고 오로지 우상 숭배를 향한 공포 정치만 딱 조직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9살 되니까 그 김일성이가 죽어버렸어요. 그때부터 북한의 주민들이 굶어 죽었어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하고 미련하게 죽었냐면요. 우리 대한민국 강화문 가보니까 무서워 죽는 줄 알았어요. 아주 그냥 유모차 끌고 나와서 난리를 치더라고요. 뭐 너 내려와라 어째라 조금만 잘못해서. 근데 이 사람들이요. 너 김정일이 너 정치 그따구로 할 거야. 이게 이렇게 뭐 시위를 하다 죽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앉아서 그냥 기다리다 굶어 죽었어요. 이런 바보 같은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서 똑똑해서 살아나온 게 탈북자들이에요. 그래서 탈북은 뭐예요? 진흥순이다. 근데 그 진흥도 내가 보니까 내가 온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셨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350만 명이 굶어 죽었어요. 요거는 좀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요. 야, 참 희한하더라고요. 저 처음에 TV보다 너무 시험에 들었어요. 뭐 어디? 저기 얼음이 가득한 것이 어디예요? 거기에 무슨 북극곰들이 죽어간대요. 그래서 자연을 뭐 해치니까 지금 얼마로 북극곰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런 광고가 나오더래요. 정 배우가 나와서. 그리고 눈만 뜨면 요즘 제가 크리스찬 채널을 많이 봐서 그런지 아프리카의 아이들이 굶어 죽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이가 물을 못 마신다면 어쩌겠습니다 하는데 북한은 희한하게요. 탈북자들이 팔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여성들이 그곳에서 강제 북송되고 있습니다. 이들을 도울 방법 여러분 있습니다라는 광고는 하나도 없어요.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나는 기분이 처음에 솔직히 나빴어요. 하나님 안 믿을 때. 왜 그럴까? 근데 이제는 알겠어요. 하나님이 그쪽도 사랑하시고 이쪽도 사랑하시는데 희한하게 이 대한민국은 남과 북이 정치적인 사각지대가 딱 생겨가지고 탈북자는 지금도 정치적이에요. 정말 그 많은 사람들이 굶어서 죽는데도요. TV 한 장 안 나왔어요. 우리 친할머니가 굶어서 돌아가셨잖아요. 저도 4일을 굶어서 죽음의 문턱까지 갔었어요. 금식 해보신 분들 배고픔이 얼마나 처절한지 아시겠죠? 저 하나님 만나고요. 금식하다가 몇 번 실패해서 못하겠더라고요. 돌아버리겠더라고요. 너무 배고파갖고. 하도 굶었던 기억이 자꾸 올라와서. 우리는 어떻죠, 여러분? 저 오늘 아침에도 식단 관리하면서 왔어요. 날씬해지겠다고. 우리 엄마가 미친년 이래요. 풀만 먹고 산다고. 정말 이게 아이러니하지 않으세요? 저는요,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복을 받았나 했더니 우리 5,000년 역사 중에 다 군주시대였어요. 그런데 이런 민주주의, 그냥 민주주의만 독재예요, 여러분. 자유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 민주주의 해갖고 신의 산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난리 부르스 치지 않았어요. 근데 성경 읽다 하나님 대단하시다고 그랬어요. 그래도 아론을 긍휼히 여겨가지고 대대로 제사장복을 주시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싶더라고요. 정말 야, 어떻게 내가 저런 곳에서 살았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4일을 굶어서 죽었다가 살아나니까 여러분 다시는 죽고 싶지 않아서 생존 본능이 생기는데요. 이삭을 주러 가든 뭐 쌀을 뭐예요 이거 아니 그 풀을 뜯으러 가도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요. 죽고 싶지 않아서. 근데 여기서 우리가 체제를 따져봐야 돼요, 여러분. 자꾸 그 뭐 받아먹는데 길들여지면 안 돼요. 내가 나이가 어려도 경험자라니까요. 선배라니까요. 죄송해요. 어려운 사람을 돕는 건 너무도 좋죠. 똑같이 잘 먹고 잘 살자 나누자 그 지랄하다 북한이 저 꼴 났어요. 안 주니까 못 먹어버린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이렇게 창조적이고 너무도 귀한 존재로 만드셨는데 제가 그 북한 땅에서 쓸모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딱 하나. 우리 장군님 만세밖에 없더라고요. 뭐 어쩌겠어요. 오늘 날밤 새야 돼요. 저거 죽었다 살아난 얘기 다 하려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저 쌀, 간장, 된장 이런 거 줄 때 그거 주는 대로 받아먹고 우리 장군님 최고라고 이러다가 다 굶어 죽고 나서 할머니도 굶어서 돌아가시고 우리가 어떻게 된 게 정말 우리 외증조 할아버지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억하신 것 같아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어떻게 양강도 대홍단으로 우리가 이사를 왔어요. 왜 이사를 왔냐면요. 엄마가 쌀 구하러 그 양강도 대홍단 그쪽이 중국이랑 국경이 맞닿아 있어요. 바로 뒤에 두만강이 흘러요. 그쪽으로 엄마가 평양에서 살다가 10대 초반에 그쪽으로 추방된 거예요. 기독교 후손이라는 이유로.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멋집니까?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저 북한 보이브 놈들이 우리 그 국경 쪽으로 이사 갈 때 안 보내려고 했어요. 왜 그랬냐? 저것들이 이제 국경 쪽으로 이사 가면 꼭 남조선으로 도망간대요. 왜 도망가냐? 우리 또 친할아버지가 강원도 춘천이 고향이세요. 그래가지고 그 김일성이가 뭔가 그 말 잘못해서 36살에 정치범 수용소 가서 지금까지 생사물 나요. 그러니 저것들이 국경으로 가면 이제 아버지 고향 남조선으로 도망간다. 근데 하나님이 쏙 빼가지고 보이부 위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저 빼고 아버지, 엄마, 언니, 오빠 다 빼서 대한민국 데려오셨어요. 그 국경에 쌀 얻으러 갔던 엄마가 척추를 다쳤어요. 그래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1년 8개월을 오줌 대소변 받아내다가 겨우 걸어서 맹산으로 나오셨는데요. 그 맹산에서 엄마가 이제 더 이상 놔두면 우리 다 굶어 죽게 돼서 양강도 대홍단으로 이사 가세요. 여기서 우리 청년들은 대홍단 모르더라고요. 근데 둥글둥글 왕감자 대홍단 감자 하면 알아요. 그 애기가 부르잖아요. 장군님 사랑으로 풍년 들었죠. 참 걔도 불쌍해. 그 재능 갖고. 예. 그 대홍단이란 말이에요. 거기 가서 감자 이상만 주워 먹어도 안 굶어 죽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를 왔어요. 이사도 안 보내주는데 선거철에 이 거주지가 뜨면 절대로 북한은 선거를 못해요. 그러니까 투표 받아내야 되니까 거기다 이제 거주를 붙여준 거죠. 거기서 그나마 굶지 않고 학교를 조금 다니고 나서 그래도 노래 이렇게 좀 부르는 달란트를 하나님이 우리 가문에 내려주셨어요. 저희 친할머니가 뭐시기죠? 그 개성시립극장에서 북한 가수 겸 무용 배우셨어요. 정말 예쁘셨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그렇게 되면서 온갖 지 다 박탈당하고 그 재능을 제가 할머니한테 물려받았는데 노래를 조금 하니까 기동예술 선전대 들어갔어요. 거기는 뭐냐면요. 그냥 토대가 나쁘면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저희는 완전 적대 계급이었군요. 북한의 토대 그 계급을 따져보면 53개에서 63개까지 나가요. 그러니까 뭐 많게 잡으면 63개의 계급이 존재한다는 거죠. 뭐가 있는지 난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가 맨 밑바닥 적대 계급, 기독교랑 남만의 이제 그 할아버지 정치범이 이제 연결돼 갖고 근데 들어갈 수 있겠더라고요. 담배 한 각 내물러 주고 들어갔어요. 왜냐면 거기 못 들어가면 맨날 또 어디 동원 나가야 되고 그래서 그래도 북한은 처녀 시절에는 조금 차려입고 노래를 하면 괜찮다 처녀 직업에 그래서 이제 엄마가 집어넣어서 이제 고양이 담배가 뭔가 한 각 딱 찔러주니까 받더라고요. 들어갔어요. 거기서 이제 맨날 수령님 촬영하고 있었어요. 근데 한 달 월급이요 그때 한국에서 보낸 쌀이 돌이 없고 깨지지 않아서 제일 비쌌어요. 그게 1,500원 할 때인데 저희 책 종류는 한 달 월급이 800원. 근데 그것도 안 줘요. 야, 정말 못 살겠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날 중국애랑 이제 몰래 밀수를 하는 동네 언니에게로부터 빅뉴스를 들어요. 중국 가서 식당 서비스를 한 달만 해도 중국 돈으로 1,000위안을 번대요.
그래서 제가 기특이가 이만해갖고 계산해보니까 북한에서 400년을 벌어도 못 벌 돈을 야, 저짝 날아가면은 한 달에 번대요. 그래서 제가 편지를 만장같이 써놨어요. 아버지, 어머니, 저는 우리 장군님과 내 조국과 수령님이 싫어서 가는 게 아닙니다. 그때 진짜 사상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돈을 벌어가지고 6개월만 있다가 돌아오겠습니다. 편지를 만장같이 써놓고 그때 북한에 유행했던 노래가 집 떠나 기차 타고 훈련소 떠나는 날이었어요. 근데 이게 나만 노래인지도 모르고 우린 불렀어요. 너무 좋아갖고. 거기에 심취돼가지고 가사를 써놨어요. 집 떠나 두만강을 건너 타양으로 가는 날. 그 노래 가사에 맞게. 편지 시를 싹 써놓고 마지막에 아버지 어머니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꼭 돌아와서 만납시다. 이렇게 써놓고 2008년 1월 23일 날 집에서 나와서 25일 날 두만강을 건너서 그 동네 언니가 안내해주는 국경경비대 군인의 도움을 받고 중국으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와 보니까 일을 하긴 뭐래요. 나라 없는 백성 상같이 개만도 못하다는 말이 맞더라고요. 얼마나 북한 여성들이 많이 왔는지 이 사람들이요 돈 벌게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서 왔는데 다 팔려다니는 거예요. 어디로 가느냐? 중국은 그 시골 남자들이 결혼하기가 더 그렇게 힘들다대요. 뭐 중국은 여자를 뭐 그냥 사오는 개념이래요. 돈이 없으면 못한대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인신매매 장사꾼들이 북한 여성들을 물건처럼 사서 몇만 원씩 이윤을 붙여 팔아먹는 거예요. 거기 제가 걸려가지고 아까 그 초반에 말한 인신매매에 걸려서 3번을 팔려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 친구는 아까 얘기한 대로 그렇게 갔죠? 저는요 그렇게 팔려가는 것도 기분 나빠 죽겠는데 갑자기 실물도 안 보고 1시간 있으면 도착한다던 사람이 마음 바뀌어서 돌아갔대요. 나 진짜 야, 왜 돌아간지 몰라요. 하나님이 하셨겠죠. 분명히 제 사진도 다 보고 그 사람이 내 이상형이라고 해서 왔거든요. 나 참. 근데 갔단 말이에요. 쑥업드 해가지고 그냥 기분이 안 좋아서 이러고 앉아있는데 제가 머물렀던 그 민박집에 그 딸이 외출했다 들어와가지고 저한테 제안을 하더라고요. 한국에 돈 벌러 간 남동생이 있는데 한 달 됐대요. 오늘 저녁 내 동생과 이 컴퓨터로 선을 보겠냐? 그래서 내 동생이 좋다고 하면 만나자. 그래서 결혼해서 이 집에 남아라. 그러더라고요. 그 뭐 어차피 전 선택권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선을 봤는데 통과됐어요. 그 사람이 제 얼굴을 알아본 거지 이제. 그래 남았는데 이분이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그 집이 다행히 또 왜냐면요 조선족이니까 말이 통해서 살 것 같더라고요. 나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대화가 된다는 거는 축복이에요. 정말 말이 안 통하는 답답함을 태어나서 처음 겪어보니까 환장하겠더라고요.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중국에서 돈 벌러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저를 보겠다고 이제 한국 들어오면 일자리를 잃는데요. 다른 사람이 채우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얼굴도 못 보고 만난 거 6월에 만납시다. 그때 3월에 들어갔거든요. 그 집을. 그 공간 사이에 제가 이제 이 새빨간 주체 사상에 확 빠져버려요. 남조선 드라마 보고. 시상에 그 한국 드라마에는요. 북한을 욕하는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내가 알아서 욕하더라고요. 그 뭐냐면 사람들이 왜 그렇게 목소리가 나긋나긋하고 남조선 여성들이 왜 이렇게 처량해요? 아니 꼭 부자남 그 남자친구들이 좋아해갖고 가난한 여자는 꼭 맺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말도 억세지도 않아 북한 여자들처럼 그냥 무슨 씨 하는데 저게 뭔 말인지 알아도 못 듣겠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별은 내 가슴에 그리고 아름다운 날들 천국의 계단 뭐 이런 거 한 몇 개를 봤어요. 근데 그 안에 거지가 없더라고요. 왜냐면 맨날 헐벗고 굶주린 남조선을 해방하자. 즉 뭐예요? 적화통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기꾼들이 어떤 것까지 우리한테 보여줬냐면요. 그 가수님 있잖아요. 사랑의 미러. 그거를 개사를 해갖고 북한 사람들한테 가끔 보였어요. 남조선에서 지금 우리 장군님을 향한
이 열풍이 불고 있다. 너네 들어봐라. 그래서 봤는데 그게 와보니까 한국 가요인 줄 어찌 알았겠어요. 그토록 다짐을 했구만. 사랑에 대한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뭐 가사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마지막에 해 솟는 백두여 이렇게 끝나요. 뭐 우리의 희망 꿈을 이룰 뿐. 그러니까 그 북한의 김일성이란 얘기예요. 그 정도로 사기를 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거지라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못 사는데 지금 저쪽을 먹여 살려야 된다니까 얼마나 한심한 줄 알았겠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북한에서 한류를 보는 건 잘 살고 먹고 살 만한 집이어야 봤어요. 왜? 비싸서 못 봤어요. 저는 너무 가난하니까 그 꿈도 못 꿨죠. 넘어와서 딱 봤는데 일단 거지가 없어서 물어봤더니 한국은 거지라고 아이 하오. 너 숙자라고 하오. 에? 그래요? 근데 언제나 기다려봐. 거지도 또 아무데나 없어. 딱 서울역이 나와야 근데 그때 그 뭘 봤는데 서울역에서 롱패딩을 뒤집어 쓰고 자더라고요. 그 백두산에 올라가도 안 얼어 죽을 그런 패딩 하나. 있잖아요, 여러분. 먹고 살기 힘들면 옷 한 벌 장만하는 게 정말 힘들어요. 제가 중국으로 넘어와서 울었던 사건이 있어요. 뭐였냐면 우리 엄마가 제가 이제 그 겨울을 맞이해야 되는데 그 백두산 밑이라 추워요, 양강도는. 엄마가 콩이삭을 겨우 주워서 20kg인가 뭐 얼마를 줘서 군대들이 입는 군대 그 동복이라고 해요. 그거를 중고를 사서 저를 입혔어요. 근데 중국에 오니까 우리 집에서는 엄마가 고생을 해서 만들어준 옷인데 중국에 오니까 당장 버리래요. 탈북자 티난다고. 이런 건 개도 안 덮고 잔대요. 제가 그거 끌어안고요. 이랬더니 탈북자로 이게 찍혀서 잡혀가겠냐고 빨리 버리라고 그래가지고 울면서 버렸어요. 북한 사람들이 삶이 이래요. 그건 옛날 얘기잖아요. 지금 더 해요, 여러분.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그 롱패딩을 뒤집어 쓰고 자는데 거의 그것이 일단 무너졌고 장윤정 가수님이 나와서 어머나 하는데 내가 한국가 배우면 더 잘할 것 같아. 야, 미치지. 뱀이다 불러갖고 김혜연 가수가 아버지 축구장 사줬대요. 아니 그 보니까 노래 가사에 대통령이고 뭐고 찬양하는 것도 없어요. 그냥 나 잘났다면 나 비참하다요. 한국 가사는 다. 근데 돈을 저렇게 번다고? 이거 너무 비거되잖아요. 그때 이제 제가 깼죠. 그리고 먼저 간 탈북민들이 너무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리고 국정원에 도착하면 우리 비밀 싹 뽑아먹고 다 죽인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역시 사기. 숨 쉬는 것 빼고 다 사기. 그래서 가자. 그때 이제 이 세뇌가 깨가지고요, 여러분. 북한을 향한 원망이 생겼어요. 뭐냐면 북한이란 안에선 몰랐는데 그쪽을 나와서 보니까 세상 내 삶은 개돼지만도 못하더라고요. 정말 그 중국에서 그 개들도 얼마나 잘 먹는지요.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배꼽 다 내놓고 싸돌아다니지. 저는 정말 무슨 정신병자인 줄 알았어요. 그럴 정도로 자유가 있더라고요. 야, 정말 그래서 한국 가자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이 남편 될 사람은 이제 6월에 언제 만나자고 약속을 했는데 그 날은 점점점 다가오고 그 사이에 제 머리는 깨버리고 내가 한국을 못 가면 이 남자한테 붙들려서 원하지 않는 결혼을 해 애도 낳아야 되고 신분도 보장되지 않은 중국에서 내가 어떻게 살까 끔찍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뭐예요? 현실과 믿음의 그 괴리가 얼마나 잔인한 줄 아세요? 내 현실은 막 이런데 나 믿음은 저기가 있는 거야 지금. 그게 안 받쳐주니까 한국으로 갈 길이 요만큼도 안 보이니까 사람 우울증 오더라고요. 우리 엄마 꿈에 맨날 나타나서 배고프다고 그러시지. 그때 제가 너무 힘들어하고 누구한테 제 속마음을 말할 사람이 없어요. 아이고. 그러던 어느 날 그 남편의 누나 될 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앞만 봐도 제가 이제 답이 없어 보였나 봐요. 그렇게 힘드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 마음을 누가 알아요? 이랬어요. 이렇게 가슴을 치면서 이 돌이 그냥 누르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방법이 있다. 뭐예요? 원하는 거 다 말하고 마지막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면 들어준대요. 그러니까 전 그 당시 예수가 무슨 빽 있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기도라는 말이 좀 놀라웠어요. 왜? 제가 두만강을 건널 때 저를 건네주던
기독교 아니고 국경 경비대 군인이 내 친구 먼저 가고 제가 두만강 반쯤 왔는데 그때 물이 꽁꽁 얼어서 이렇게 얼음 타고 건넜거든요. 근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게 갑자기 제 뒷덜미 확 잡더니 너 이제 중국 가면 거기서 잘 살아. 잡혀 나오지 마.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이러는 거예요. 전 평생에 북한 뭐 책에서 일상생활에서 미디어에서 기도라는 말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런 기도라는 말이 없는 나라는 북한밖에 없을 거예요. 단 쓰이는 것 하나는 있겠죠. 지하교회나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있는 우리의 그리스도인들. 몰랐어요. 그래 그때는 그 말을 넘기고 왔는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예수가 누구예요? 하니까 그 이상도 이하도 안 알려줘요. 이 사람 뭐예요? 날라리 아니면 어디서 들은 걸 전해준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은 능력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이 사람 어디서 걸쳐 들었던 간에 저한테 전해졌잖아요. 그때부터 이 강은정의 역사가 바뀌어요. 인생이 바뀝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근데 보니까 날라리도 아니었던 것 같아. 이분이 저한테 교회 가자 말 한마디도 안 했거든요. 3개월 있는 동안. 근데 정말 했어요. 벽에다 대고 못 들을까 봐. 여러분 이때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졸면 안 돼요. 예, 아우지 보내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기도를 하는데 해본 적이 없으니까 벽에다 대면 못 들을까 봐 창문에다 대고 안녕하십니까? 저는 평안남도 맹산에서 태어났고 이름은 강은정입니다. 저는 뭐 몇 살이고 왜 탈북했고 하면서 쭉 얘기를 하는데요. 세상에 눈물이 그렇게 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생일날에 북한에서 북한 하도 먹을 게 없고 수명이 짧아서 빨리 죽으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오죽하면 생일날에 국수 먹으면 오래 산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엄마한테 엄마 제 생일이었거든요. 엄마 나 국수 해줘 하니까 우리 엄마가 머리를 딱 돌리고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근데 제가 그 상처가 엄청 심했거든요. 지금 말하는데 엄마가 그때 쌀이 없어 돈이 없어 어린 노한테 말할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엄마는 돌아서 우셨다는 거예요. 그 뒤로 엄마가 내 마음을 안 들어줘서 진짜 뭐 배고프다 어쩌다 이런 말도 안 하고 누구한테 이 속마음을 털어놓은 적이 없어요. 근데 나도 모르게 다 얘기를 하는데 눈물이 나고 정말 그렇게 한 3, 4일 기도했어요. 3가지를 했더라고요. 그래도 똘똘해가지고 살겠다고. 이 집에서 도망치게 해주세요. 빨리 안 도망치면 좀 만나서 살아야 돼요. 2번째 한국 좀 가게 해주세요. 3번째 우리 아버지 엄마 언니 오빠 굶어 죽지 않고 저 잘 사는 남조선에서 쌀밥 먹으면서 실컷 좀 우리 다 같이 살게 해주세요. 이거를 반복했어요. 제가 엄마 한 4일째 됐는데 일본으로 가는 탈북민 언니가 민박집이다 보니까 그 집에 머물렀어요. 그 언니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 이제 내일이면 일본을 가는데 너 한국 가 이래요. 그래서 딱 잡았죠. 도와달라고. 그래서 그 언니는 누구냐? 먼저 일본으로 이제 간 탈북자의 자손이었어요. 그 50년대인가 그때 북한에 속아갖고 10만 명이 갔잖아요. 일본에 우리 청년들이. 그 후손인 거예요. 그래서 그 언니 아버지의 도움으로 지금 생각해보니 오늘이 제가 도망친 날이네요. 심양에 팔려갔는데 서탑 조선족 학교에 그 남편분은 이제 돌싱이어서 딸이 있었어요. 9살짜리. 걔를 데려다 주고 도망쳐갖고 한국으로 들어오는데 제가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월 18일 날 자유대한민국에 입국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4년 만에 눈물의 기도 끝에 아버지, 엄마, 언니, 오빠를 다 모셔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은 맞춤 서비스를 잘해주시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데도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에서 가장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말씀이요, 탈북자인 북한에 있던 저에게도 이루어진 겁니다.
기쁨을 이루도 표현할 수 없어요. 아버지, 엄마 그 구출할 때 참 어려웠어요. 집마다 그 애꾸러기들 있죠. 아버지가 우리는 애꾸러기예요. 절대로 조국을 배신 못한대요. 그래서 저기 술에다 수면제를 타갖고 먹였어요, 오빠가. 그리고 잠든 다음에 마대에 넣고 두만강을 넘으려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아버지도 깨버렸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너무 속상해서 그 보면 참 남남북녀가 맞습니다. 우리 엄마가 지혜로워요. 은정아, 난 저 영감탱이 밉지만 불쌍해서 못 두고 가겠는데, 은정아, 너가 좀 아버지한테 거짓말해. 중국에서 만나서 돈 준다 그래. 지 영감탱이가 넘어온 다음에 뭘 길을 알아 돌아가겠어. 따라오게 생겼지. 그래서 그렇게 말하니까 돈 받아갖고 넘어갈 생각에 홀다닥 넘은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안 보냈어요. 그리고 심리전 들어갔습니다. 심리전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북한 사람들한테 오히려 김정은 어쩌고 욕하면 안 들어요. 우리 아버지에게 제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북한 사람들은 봐야 깨어납니다. 들어야 깨어나요.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남이라. 제가 한국 드라마를 못 봤다면 세뇌가 깨어서 한국으로 왔겠어요? 아버지에게 맨날 진수성찬 대한민국 처음처럼 소주 딱 그냥 밀어드리고, 예? 뭐 처음처럼인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한국 소주 좋은 거 밀어주라고 그랬어요. 그 브로커 오빠한테. 그리고 안가에 딱 가다 놓고 맨날 그냥 대한민국 뉴스와 드라마만 집중적으로 보게 했어요. 일주일이니까 깨닫더만요. 57년 된 아버지가. 처음에는 안 빠져요. 빨간 사장이 한 벌거스름해져요. 한 3, 4일 되니까. 그 다음에 일주일 되니까 새하얗게 빠지더라고요. 그러고 알아서 한국 왔어요. 간대요. 근데 우리 지금 여러분 평화라는 목적으로 대북방송 다 중단했죠. 이거 동의하십니까? 저는 두 체제를 다 겪어본 사람으로서 이렇게 말하면 또 그래요. 또 왜 탈북자가 정치에 끼어드는? 이건 정치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강은정 TV를 운영하면서 수많은 탈북민 게스트들을 통해서 그 사연을 들어봤습니다. 10명 중에 8이 대북방송 듣고 나왔어요, 여러분. 얼마나 효과가 멋있는지 압니까? 그리고 그걸 들어도 이 사람들이 나오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민주주의에 대한 기초 지식이 생길 거잖아요. 그럼 통일되면 우리한테 이익입니다. 거기에 그 김정은 욕하고 이런 거 없어요. 요즘은 심리전 다 바뀌었어요. 제가 그 방송 10년 했습니다. 여기 와서. 5년 했습니다. 이제 얘기가 좀 딴쪽으로 샜죠. 그렇게 돼서 아버지 이렇게 만났는데 온 가족이 만나보니까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그래 놓고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하고 또 나갔어요. 인간이 그렇더라고요. 그럼 목사님 시간이 얼마나 됐어요? 맞춰야 되죠. 예. 그러고 사람지 못한 예민아이가 화장실 들어갈 때 하고 나올 때 다르다더니 하나님 안녕 하고 갔어요. 돈 따라 물질 따라 갔어요. 그러고 큰 사고를 쳤습니다. 뭐 명의라고 빌려주면은 부동산 월세처럼 한 달에 50만 원씩 준다고 그래서 빌려줬더니 제 명의로 벤츠 1억 2천만 원짜리를 뽑아서 팔아먹었어요. 대포로. 그 채무를 제가 겉옷이 또 안고 한 달에 50만 원씩 받았다는 이유로 공범이 돼서 제가 검찰에 갔어요. 그때 알았습니다. 그때 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셨던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물론 오면서 교회를 통해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군가, 교회는 어떤 것인가를 알고 왔어요. 그러나 진리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영원한 천국 몰랐어요. 몰랐어요, 저는. 근데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부모님을 대한민국에 다 데려왔단 말이에요. 이런 배신이 어디 있어요? 내가 구약을 읽다 가슴 치며 울었어요.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저 호세아 저 마누라네요. 이러고 울었어요. 너무 죄송해가지고. 근데 그때 그 집사님이 올라오셔서 저를 위해서 눈물로 회개기도를 대신해 주셨어요.
그때 이모가 하나님 은정이가 살려고 왔는데 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어쩌고 막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냉정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까지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었냐면 은정이가 말만 하면 들어줘요. 진짜. 제가 소금 없어요 했는데 소금도 가져오더라고요. 그 한 번은 저기 무슨 인권 무슨 활동하는 그 모임에 오래요. 아는 오빠가. 근데 저 그때 그래도 교회에 발 걸치고 다녔어요, 여러분. 우리 이런 말 있죠? 모순을 해도 지읒진 모순을 하라고. 옛날 말 틀린 거 없어요. 자도 교회 와야 돼요. 정말 와야 돼요. 바빠도 와야 돼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왔는데 전도 일정이 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요, 나는 저기 교회 전도 일정 잡혀서 가야 돼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지금 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 거기 오면 내가 컴퓨터 줄게 해서 아니요, 하나님이 저 줄 거예요 하고 갔는데 그 다음날 진짜 누가 컴퓨터 줬어요. 뒤에 이만큼 나온 거 안 쓴다고. 그래서 그거 참 잘 썼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이 참 잘 사랑해 주셨는데 그때 너무 냉정하시게 저한테 야, 네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줄 알아? 이러시는 거예요. 이 마음의 음성으로. 그래서 제가 그때 회개하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손야발에 싹싹 빌면서 기도가 안 될 때는 주기도문을 해라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게 기억이 나서 실패하면 또다시 해서 100번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마침내 그 일이 해결이 됐어요. 그 차를 찾아서 반납하고 저는 그 채무로부터 해방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사자교회로 그때 또 이모가 그 교회를 다녔어요. 가가지고 저를 또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게 해줘서 받았는데 그 일이 해결되고 나니까 왠지 목사님 생각이 나서 저는 그때 그 교회 뒷자리에 가서 여러고 머리 좀 들어주고 인원수 채워주는 게 인사가품하고 목사님 체면을 세워준다 생각하고 그 일이 해결이 돼서 그쪽으로 지금 교회로 가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전 그때 알았어요. 이 회개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구나. 이 회개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구나. 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 전적인 은혜. 그리고 교회 마당에 들어갔는데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아는 못 듣겠고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여기 팍팍 박혀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엄마, 저 목사님은 분명히 귀에다 뭐 꽂고 누가 시키는 대로 말한다고 그랬어요. 속으로. 그리고 딱 끝났는데 교회 밥이 솔직히 맛있잖아요. 우리 여기 성전교회 맛있습니까? 근데 안 맛있는데 제가 이렇게 말하면 곤란하잖아요. 예. 근데 우리 교회 밥은 너무 맛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도 굶고 살아서 밥값은 하고 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저한테 무슨 교회가 약속이라도 한 듯 남남북녀라더니 실감난다. 어쩜 이렇게 이쁘게 생겨냐고. 2,000위안 싸게 팔려간 컴플렉스가 있어 상처받아 죽겠는데 이쁘다고 하니까 너무 좋아갖고 그 말에 홀다닥 속아서 다음 주 또 가고 다음 주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하다 보니까 지금 15년 됐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또 맞춤 서비스를 잘해요. 탈북민들은 어떤 경향이 있냐면 구속하면 도망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탈북민이 있잖아요. 자기가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는 냅두세요. 그리고 맨날 문자로 말씀 보내주고 사랑합니다 해주고요. 전도 팁 알려드릴게요. 탈북민들이 가장 외로운 때는 언제냐? 설날, 생일날, 추석날이에요. 이때 그냥 10년이면 10년, 3년이면 3년 꾸준하게 만나서 밥 먹어주세요. 그리고 뭐가 제일 힘드냐 들어주세요. 그리고 내가 기도해 줄게요 하세요. 이게 실천이 되면요, 그 다음에 오지 말라고 그래도 자기가 와요. 근데요, 자꾸 나와라 구속하니까 저는 도망가가지고 그렇게 얇게 알았던 하나님도 교회를 몇 번을 옮겨 다녔어요. 그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또 탈북민이라고 온갖 사랑을 다 줘요. 김치 주고 쌀 주고 또 당에서도 못 받았던 거를. 그러고 딱 가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막 사랑을 해줘. 이거 안 해줬으면 좋겠는데. 왜? 나는 지금 진심이 없거든요. 내가 오고플 때 오고 가고 싶을 때 가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보니까 하도 저 사기꾼들한테 쪼이고 살아갖고 나도 이제 내가 깨달을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도 아마 저 나오라고 그래서 안 나가실 거예요. 아니 근데 나오거나 말거나 관심도 없어.
그러니까 뭐야? 이러면서 갔어요. 이종호도 너무 안 주네? 가니까 항상 그 얼굴로 맞아주는데 이거 뭐지? 그 다음에 말씀이 들어오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니까 제가 철야 예배를 기도를 4시간까지 앉아서 엉엉 울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했던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첫 번째 치유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 북한에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하면서 팔려가면서 이런 어떤 아픈 트라우마들이 그냥 서러워서 주님 앞에 계속 울면서 이게 났더니 치유가 됐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기다려져 갖고 하늘만 봐도 눈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라나타 찬양을 거의 한 3달 들었던 것 같아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을 읽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게 그때 알겠더라고요. 저는 여러분 북한이라고 생각하면 돌려다대고 방귀도 뀌기 싫었어요. 그리고 우리 못살게 그러고 우리 아버지 천대 멸시 천대 정말 많이 받았어요. 반동 자식으로 딱 낙인 찍혀서. 생활청하는 정에 나온 비판자였어요. 우리도 똑같았어요. 그래서 내 이 욕 한 번만 할게요. 이 갓나 새끼들 내 성공해갖고 내 한 손으로 운전하고 가 너네 집 앞 왔다 갔다 하면서 너 우리 못살게 그랬다 이 버이브 새끼들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이런 마음으로 진짜 돈 벌어서 성공하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에 은혜 받고 하면서 어느 날 패션 오브 갓이라는 영화를 보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신 거처가 정말 리얼하게 그려졌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딱 2마디를 하시더라고요. 십자가에 이제 달리시면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은 모르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저들이 지금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르는데 용서해달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엄마, 하나님, 맞아요. 북한이 지금 자기를 뭐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저 우상숭배, 저 중앙당부터 시작해서 저 윗대가리들, 저 지배층들은 알겠죠. 근데 그 밑에 백성들은요. 그 땅이 전부인 줄 알아요. 몰라요. 그때 제가 죄인이라는 것도 깨달았어요. 전 피해자라고만 생각했거든요.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저도 북한에서 똑같이 우상숭배자였고 공개 처형할 때 나가서 돌 던졌고 같이 피해받은 피해자이자 공범이더라고요. 내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을 알았고 인권이란 걸 알았다고 해서 내가 북한에서 했던 죄악이 없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회개했어요. 그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때부터 여러분 제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북한을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근데요 저 땅을 방치해두는 평화라는 목적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 땅에 옛날에 동양의 새 예루살렘으로부터 불렸던 교회의 터전이 회복되길 원하십니다. 저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흘러넘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 2글자 배신하지 않고 정치범 수용소에서 지하교회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로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아무것도 모르더라고요. 오로지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옷 입고 명품 간식하고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내가 왜 사는가?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나는 지금 어디로 가는가? 내가 인생의 끝날에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생각이 없어요. 정작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노후 준비나 재테크에 관심 있지만 내가 진짜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거닐 그날을 사모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저는 저 자신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구제불능입니까? 하나님, 답이 없어요. 오늘 은혜 받았다고 하나님 감사해요, 사랑해요 하고 다음날 가면 또 딴짓해요. 보니까 인본주의, 유혹, 달콤함 너무 많은 거예요. 유튜브만 틀면 어제 2-3시간. 유튜브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오늘날의 우상은 유튜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때 제가 북한을 향한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 땅에 우상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강도, 평안남도, 양강도 곳곳에 일어나는 모든 죄악이 사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 땅의 지도자라는 독재자부터 그 땅의 지배층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나같이 부족하고 아무 쓸모없고, 저 대학도 못 나왔거든요. 북한에서 공부 뭐 배워봤자 뭘 배웠겠습니까? 여기 와서 검정고시 다니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 검정고시 이건데도 너무 수준이 높더라고요. 아무 쓸모를 없는 나를 가치를 부여해 주시고, 존귀하다,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사랑한다, 다시 일어나라, 나를 보라, 끊임없이 기다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이 덕분에 제가 살아가고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간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와서 정말 유혹을 많이 만났어요. 이건 너무 부끄러워서 제가 간증은 못해요. 하나님과 저만 아는 죄악이에요. 내 힘으로 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차 안에서 새벽에 예수 이름만 부르면서 계속 울었어요. 하나님, 내 상태가 이래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건져주세요. 나 벗어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구원해 주셨어요. 저는 그 죄악으로부터 여러분 자유로워졌습니다. 그 유혹의 죄악으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를 너무 귀하게 찬양으로 사용해 주시고 성가대 솔리스트라는 자리를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귀히 여겨주시고 더 아름다운 사명을 맡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 보잘것 없지만 하나님이 시집도 보내줬어요. 이제 끝낼게요. 길어졌죠. 우리 대한민국은 뭐 커리어들이 잘 쌓이고 앞날이 두려워서 갱아지랑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대요. 저도 들었어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저는 결혼을 안 하려고 했어요. 돈이 없었어요. 부모님 모셔오면서 돈 다 쓰고 그 사기당해가지고 그 차 찾겠다고 뭐 이런 뭐 그 일용직인가요? 차 찾아주는 사람들한테 주는데 이거 한강에 돌멩이 집어넣기 해요. 그러면서 진짜 돈을 많이 쓰고 정말 없었어요. 그래서 시집도 가기 싫었고, 그때 이제 제가 하나 실수한 거,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 난 예수님만 사랑할래, 시집 안 갈래 이랬어요. 그때 그 조심했어야 했는데, 이거 우리 처녀들 조심하세요. 우리 청년들. 예, 그래가지고, 근데 그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히 내려온 온전한 이 은사가 아니군 안 되더라고요. 탈북은 저보다 늦게 한 고향 친구들이 저보다 솔직히 안 예뻐요. 근데 시집은 먼저 가. 그것도 한국 오빠들 다 꼬셔가지고 뭐 1년에 한 번씩 번갈아 시집을 가요. 그 축가를 또 불러달래. 축가 불러주고 나오는데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쎄하더라고요. 난 뭐가 모자라서 시집 못 가고 내 삶이 이러지 하고, 그때 시집 가고 싶어갖고 하나님 일단 그때 잘못 기도한 거 좀 용서해 주세요. 좀 기억에서 지워주세요. 잘못했습니다. 해결을 하고 결혼 간증 다 찾아봤어요. 봤더니 뭐냐면 그 수많은 연예인들이 나와서 다 했어요. 근데 결론은 다 들어줬대요. 근데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거 주영훈 MC. 그분이 아내분 만나기 전에 그 간증을 소개팅 날에 있었던 걸 해주는데 아주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한다 생각하고 전 진짜 하나님 앞에 눈물로 승부 보거든요. 왜냐면 가진 게 없어요. 난 하나님밖에 없어요, 진짜.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국방부로 이제 출근을 할 텐데
울면서 하나님 저 시집 가고 싶어요. 그때 그 잘못한 기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제 처지가 어떻고 하나님 뭐 막 이러면서 하다가 시집 보내주세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저 경력이 달북밖에 없는 거 아시잖아요. 달북 제 집안에 누가 오겠어요 하면서 막 울었어요. 울면서 다 구했어요. 우리 집을 북한 사람 가족이라고 보지 않고 우리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내주시고 우리 교회는 탈북민 전도가 저 하나기 때문에 절대 교회를 못 떠나니까 제가 떠나면 우리 목사님 쓰러져요. 하나님 아시죠? 안 되니까 여기 오게 해달라. 그리고 크리스천이어야 되고 직업이 좋았으면 좋겠어요. 저 가난이 너무 싫어요. 막 이러면서 울고 기존 큰 사람 주세요. 막 이러면서 진짜 다 구했어요. 그 한 3개월 했나? 근데 그 이제 만나러 갑니다에 나가는 우리 유연주 언니가 어느 날 갑자기 전화 와갖고 남자 만나보래요. 그래서 나갔는데 엄마 이 오빠 뭐야? 제가 그때 알았어요. 나 금사빠구나. 근데 왜 하나님 앞에는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 예. 근데 7분 57초 만에 반했어요. 예, 제가 좋아하는 족발을 사주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알뜰한 거예요. 근데 무슨 말만 하면 제가 빵빵 터지고 오래 본 사람처럼 편해요. 그래서 딱 들어가고 하나님 이 오빠죠. 나 이 오빠 좋아요. 시집 보내주세요. 그날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나 가고 싶어요. 이러면서 또 온갖 때를 다 썼어요. 예, 하나님 이 오빠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막 이러면서 근데 결론은 이제 결혼을 해도 된다는 감동과 은혜를 받아가지고 조국 강복의 날 2020년 8월 15일 날 시집을 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손만 잡았는데 애가 벌써 둘이에요. 그래서 제가 날씬했는데 둘 출산하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안 빼면 이 살깎기 안 돼가지고 지금 이 뭐 식단을 하면서 지금 난 정말 대한민국에 딱 안 좋은 거 살은 빼야 되는데 먹을 게 넘쳐나요. 목사님 나 오늘 간 맛있는 거 또 사주실 거잖아요. 이래서 다이어트 안 되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남편 만나서 참 행복하게 살아요. 우리 남편이 정말 제가 기도했던 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잘 믿는 사람으로 저 굶지 않게 직업도 괜찮은 사람으로 가난이 싫어요 했는데 주셨고 우리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합니다. 그래가지고 진짜 너무너무 행복하게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요 말만 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북한 선교는 말이죠 유리알 같아요. 그리고 너무도 이 비밀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북한이란 저 세계가 너무도 희귀망측해서 돈을 우리가 보내도 잡혀서 뺏겨버리면 증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문제들 때문에 북한 선교의 지경이 좁혀질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왜 시작했냐면 나는 이 땅에 와서 너무 멀쩡히 살고 있는데 제가 둘이자니까 드릴 게 없어요. 목소리가 좀 괜찮다고 뭐 라디오 써주고 하니까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중국에 오지 못한 탈북민 여성들 정말 많거든요. 하나님 내가 저들에게 나는 여기서 정말 매일 발편잠 자고 커피 마시고 이것 보고 저것 보고 이러고 사는데 내가 저들을 위해서 뭘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나 목소리 좋다니까 목소리로 돈 좀 벌게 해주세요. 내가 유튜브 시작할 테니까 100만 원만 딱 벌게 해줄게. 그러면 내가 하나로 드림 우리 선교 제가 지금 15년 됐거든요. 거기로 해서 우리 중국에 보내고 있는데 그냥 보내지 않아요. 우리 매일 아침 새벽 기도 드리고 말씀 듣고 이들이 양육이 되고 상처가 치유가 되고 비전이 생겨서 북한으로 돌아가면 복음 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귀한 일을 해요. 근데 돈이 없어요. 맨날 돈 목사님 돈 너무 가슴이 아파서 보내도 모자라.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 좀 하면서 유튜브에서 100만 원 좀 벌게 10만 원 11조 당연히 보내고 감사원금 내가 당연히 보내고 저 시집도 가고 좀 먹고 살겠습니다 했는데 진짜 시집도 보내주셨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유튜브를 했는데 정말 하나님 놀랍게 우리 온 가족을 사용해 주셔가지고요. 코로나 때 사람들이 어디 못 가고 유튜브만 봐갖고 한 달에 100만 원씩 보냈어요. 그거를 작년까지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아기 육아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유튜브를 지금 잠깐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살려야 될 영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왜 우리가 중국과 북한에 있는 탈북민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 우리 대한민국은 아무리 어려워도 도와주는 데가 있어요. 근데 저쪽은요, 없어요. 사각지대예요. 신분이 없어서 갑자기 암에 걸려서 이 수술을 할 수 없고 이쪽으로 와야 되는데 구출도 돈이에요. 이젠 북한에서 김정은 그 인간 미쳐가지고 지뢰 깔아놔서 아무도 못 넘어와요. 그리고 중국에서 오던 탈북민들도 이제 거의 못 와요. 자리가 잡혔고 애들이 컸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이 없는 일회성 후원은 저는 원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아요. 그걸 하나님이 안 원하십니다. 우리가 진짜 이 마지막 시대 땅끝 하면은 북한으로 알죠? 아닙니다. 더 많을걸요?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셨습니다. 내 석에서 둘이 하나가 되게 하리라. 두 국가는 전 동의 못합니다. 저 땅은 열어줘야 나오는데 누가 열어줘요? 그러면 천년만년 김주의 그 아들 뭐 대대까지 헤쳐먹으라고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모세가, 바울이 왜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는지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그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북한을 해서 기도해 주시되 이 중국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우리 탈북민들이 여러분 치유받고 생명 복음 믿고 구원받아서 고향으로 우리 다 돌아가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첫째 기도해 주시고요. 마음이 되시면 후원도 해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후원 이런 거 잘 말 안 하는데 오늘 왜 여기 오니까 말이 나오죠? 그리고 전 개인 계좌 안 받아요. 저 하나로 드리면 다 연결해줘요. 제 사명이 그거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 북한에서 저 기동에서 선전대에서 이미 가수와 복음 저거 뭐요 방송 비슷한 그걸로 훈련시키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부족하지만 나 같은 죄인 살리시고 또 저의 간증을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시간상 관계로 찬양은 안 하겠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